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심같이 우리 예수 믿은 중생된 사람은 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 지원받은 자, 그래서 중생입니다. 거듭중자, 살생자도 되지만 날생자, 거듭났다 그 말이죠. 재창조된 제2차 창조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과거 옛사람의 생활을 버리고 새 사람의 새 것된 생활을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대체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새 생활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생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생의 법칙이고 또 다른 하나가 사망의 법칙입니다. 영생의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법칙으로 이 둘째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신 살도록 하신 그 법칙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위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이요 아래로는 사람을 위해서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둘째 아담이 사신 영생의 생활의 법칙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정말 은혜롭습니다. 대단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능력이 큽니다. 신실하십니다.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칭송을 돌리는 그런 영광 돌리는 것이 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위해서 산 결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오고 구원을 통해서 기쁨이 오고 또 평화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같이 주님이 오신 이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 부유함을 주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다 해방을 주시고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눌린 자들을 거기서 다 헤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은혜 때이니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 은혜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들 곰핍과 핍절과 고난과 가난 속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이런 자들이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고난이 절망이 물러가고 평화가 넘치는 복된 자가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산미듬 생활입니다. 이 산미듬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이죠. 그것이 곧 무엇이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은 이것은 전지전능의 생활이요 또 완전의 생활이요 이것은 온전의 생활이요 불변의 생활, 이 영혼의 생활이 되는 이런 복된 생활이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사망의 법칙이 있습니다.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것은 첫째 아담이 산 그런 생활인데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생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에게 속한 자에게 그대로 계대해서 살도록 한 생활로서 그 생활은 무슨 생활인가 하면은 이것은 위로 하나님도 생각도 않고 아래로 사람도 생각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마귀에 속한 첫째 아담에게 속한 바로 사망의 법칙이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망의 법칙으로 살면 그런 삶은 자타간에 위로나 아래로나 전부가 다 망하는 것이고 자신도 아울러 함께 망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새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영생의 이 방법,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항상 사는 것이 위로 하나님을 위하려고, 아래로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생의 이 방법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됩니다. 영생의 이 방법으로 사는 것은, 즉 둘째 아담이 사신, 우리 주님이 사신 그 방법이란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항상 살아야 됩니다. 나는 사죄받아서 죄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또 나는 칭의받아서 어렵다 함을 받은 의인인 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또 자신은 하나님과 합친된, 하나님과 하나 된 자인 것을 알고 믿는, 이것이 뭐냐?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법적으로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나는 어려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 무엇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그래서 사죄의 역사로서 내가 죄 없게, 칭의 역사로 어렵게, 화친의 역사로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대속을 입고 사는 요 생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대는 대신할 대자고 속은 값을 치르다 하는 뜻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대속은 대신 값을 치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은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체 치러야 될 값이 뭡니까? 우리의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자죠.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우리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면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서 거기서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은 거기에 대한 응당한 자기가 내어야 할 그런 값을 치르면 되는 겁니다. 징역, 값을 치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는 5년 징역, 그럼 5년 옥살이 하면 딱 정확한 날에 풀려납니다. 네가 5년 옥살이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금을 네가 내든지, 5년 옥살이 대신에 5억을 내라. 그럼 풀어주게 하면 5억 내면요, 옥살이 안 하고 풀립니다. 왜? 값을 치렀다 그 말이죠. 네가 5년 옥살이인데 네가 옥살이 대신에 10년의 봉사생활 하면 풀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10년의 봉사생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10년 봉사생활 끝나면 그 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값을 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서 풀려난 자가 되어졌어요. 풀려나서 완전 자유인이 되었느냐? 아니죠. 값 치른 자의 이제 것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죄, 사망, 마귀의 것이지만 이제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누구 것? 피를 흘리신 주의 것이 된 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는 주의 것임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둘째. 셋째는 주의 것된 자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죠. 주님의 것.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 우리는 그의 것, 소유, 종. 주종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삶이란 것은 종은 주인에 위하여서 주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자기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것은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에 팔린 바 된 주님의 소유, 주의 것된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를 위해서, 과거에는
마귀 위해서 살았어요. 마귀 감동받아서 죄를 위해서 살았어요. 너 왜 그렇게 혈기왕성하냐?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그렇게 네가 그렇게 악하게 구느냐? 그 왜 그렇습니까? 악습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고 싶은데 자지 말라니까 막 그냥 악이 발동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그냥 덤비듭니다. 이 부모고 자식이고 상관없이 말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잘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잠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습관에 젖어가 거의 딱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거기서 벗어나라니까 이렇게 막 발동을 한다 그 말이죠. 우리 이렇게 과거에는 죄, 사망, 마귀의 종질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실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시키시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날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나를 구속하여 주신 나를 대속해 주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이 주님을 위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현실에서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또한 우리의 영생의 이 방법이 위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아래는 다른 사람을 위하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일 위해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구원. 모든 절망에서, 모든 고난에서, 모든 가난에서, 모든 필요에서 다 건져주는 것.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가난에서 부유케 하고 절망에서 소망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평안하게 하고 그걸 뭐라 하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우리가 구원 줄 때 그 사람을 진짜 위하는 거죠. 아, 내가 네 위해 줄게. 난 너밖에 없어. 나의 절친이야. 내가 내 스포트야. 하면서 하는데 배고플 때 빵도 한 조각 안 줍니다. 힘들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피곤한데 자기에게 있어서 위로도 없습니다. 그럼 뭘 위해 줍니까? 대체 말만. 그런 말은요, 위함이 하나도 안 돼요. 진짜 위하는 것은 형제가 배고프냐? 그러면 먹여줘야 돼요. 헐벗었느냐? 입혀줘야 돼. 이것이 뭐냐? 말과 그냥 혀로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함과 플러스 진실함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니 그것이 곧 형제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해 준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그 대속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모든 그런 구원의 주체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브릿지 포인트가 뭐죠? 이 연결점이 대속, 이것이 중보역사입니다. 중보역사. 하나님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줄,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치라고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대속의 공로, 이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대속의 공로를 입도록 하는 것이 뭐냐? 이게 전도 외에는 다른 사람 구원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의 대속의 이 복음을 전해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어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게 하고 첫째는 믿게 하고 둘째는 믿는 생활을 하게 하고 무엇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가르쳐서 믿는 생활을 하고 그것이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능력, 말씀의 능력이, 성령 능력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케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모든 가난에서 벗어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절망에서 다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네 번째는 이렇게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섯째는 이런 힘쓰는 것을 주님이 사신 방법대로 그렇게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5가지 힘쓰셨다 그랬죠. 첫째는 그분은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해지셨다 그랬어요.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권리, 그러한 위치, 그러한 지위, 이걸 하나도 사용 안 하시고 다 포기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참 주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자기 부여를 내어놓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할 수 없습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는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 사람 시간에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건강한 사람이 내 몸을 그 사람을 위해서 쓰지 않거든요. 그 사람이 그 건강을 통해서 자기가 얻어질 수 있는 건강의 부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서 말이죠. 이거는 밥을 타먹지도 못하고 또 떠먹지도 못하고 이리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옆에 간병인이 밥을 타와서 건강한 몸으로 그 숟가락을 떠서 그 사람 입에다가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뭡니까? 먹고 살아요. 그 간병인의 가난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여를 썼다고 말입니다. 그 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지. 나는 시간에 여유가 있다. 나는 재주에 여유가 있다. 재능에 여유가 있다. 물질에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긴 있지만 다른 사람 위해서는 눈곱만큼도 안 쓰고 자기 위해서 밥은 한 그릇만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런데 그걸 말이죠. 2-3그릇 자꾸 먹으면 배탈 나고 위에 장이 문제가 생기고 그렇지. 자기에게 이익된 게 뭐 있습니까? 그래도 남 주긴 아깝단 말이에요. 썩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한에서도 남 입에 들어간 것은 보지 못해. 남에게 주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악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모든 부여를 다 내어놓으시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게 있는 모든 부유한 것, 내 재능적으로, 경제적으로, 내 건강적으로, 시간적으로, 내 가지고 있는 지위적으로 이게 여러분 남보다 좀 있습니까? 그런 그것을 내어놓으십시오.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부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지금의 그 모든 형편에서 보다 더 낮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일조할 수 있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남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가난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여러분 정말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자기의 그런 참 이 품격이 얼마나 높다고, 주님의 품격을 보십시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주권자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런 분이 말이죠. 사람 되기까지 인간이 된다는 것이 이 뭡니까? 창조주가 피조물 되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에 저촉받는 분으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왜? 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야 우리 구원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도 말이죠. 그대로 주님같이 정말 주를 위하고 남을 위하려고 하면 자기가 낮아지는 생활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하면은 위에서 올라온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구덩이에서 올라올까요?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 뇌를 밟고 올라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난 힘도 있고 장비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으니까 그 사람 올리고 난 다음에 지가 이제는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가 절대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의 알량한 그 자존심, 그게 아무리 높지만 그것을 꺾어야 돼요. 꺾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자기가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낮추십시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게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그냥 하이톤으로 그냥 일관되 나는 안 꺾는다. 굉장한 자신 무슨 자존심 같이 말이죠. 그걸 자기가 다른 사람 구원해서 그것을 자기 성질을 죽일 줄 알아야 됩니다. 꺾어야 됩니다. 그걸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는 여러분들 절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 손을 먼저 잡아주면 서로 화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말을 먼저 붙이면, 내가 먼저 한번 웃어주면, 먼저 여러분들 그 사람 위해서 자기가 한번 양보하면 이 물꼬가 튑니다. 근데 다 무슨 싸움입니까? 눈치 싸움, 기싸움이잖아요.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할게. 네 먼저 내 먼저 하다 이러니까 절대 평행선을 가지고 쫙 계속 갑니다. 절대 거기는 여러분 무슨 화합이 있을 수가 없고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 일어나겠어요? 만나야 뭐라도 구원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양보합시다. 내가 먼저 낮아지십시다. 내가 먼저 드리십시오. 이렇게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낮아지기를 힘써야 되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고, 주님도 모든 수고, 제사장의 수고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선지자의 수고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왕의 수고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뭐 저는 괜찮은데 남 앞에 서는 것은 제가 좀 부끄럽거든요. 말을 못하겠어요. 뭐 지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럼 선지자 역할은 포기하는 겁니다. 그 수고는 안 하고 싶다 그 말이죠. 저는 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거 있죠.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거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한번 뭐 교훈나 그런 말도 하기 좀 그렇고, 또 뭐 오라고 하는 것도 뭐 좀 힘들고,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자체가 변화되어서 빛을 비춰서 그 사람이 알아서 오는 거, 그 교훈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가만히 품위 유지시키면 그거 보고 알아서 찾아오도록, 쇼윈도 보고 말이죠. 와, 이제 음식 맛있겠냐고 손 우 들어오니까 봐라. 이거 얼마나 이 광고 효과 크냐, 이와 같이. 그게 뭐 제사장의 일을 하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수고는 싫어합니다. 관리해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통치해야 되죠. 어린 아이들 절이 있습니까? 절 없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자기 죽을 짓 합니다. 망할 짓 합니다. 근데 부모가 떡 보고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인생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쿨하지? 뭐 이거 어때? 멋지지 않니? 뭐가 멋집니까 그것이? 자식이 나중에 뭐라 하죠? 아버지는 대체 나한테 뭐 했어? 엄마는 뭐 했어? 내가 죽을 짓 할 때 망할 짓 할 때 뭐라도 따끔한 한마디로 해줬을 걸. 난 그때 철도 없이 내가 뭘 했잖아요.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그런 짓 안 했지. 후회해서 나중에 그렇게 해본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나? 네가 알아서 할 줄 알았지.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무슨 양육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에 대한 자기의 태도입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왕직을 하기 싫어한다 하면 관리, 좀 통치. 누가 좋아합니까? 관리 받는 거. 누가 통치한 거 좋아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 통치하려는 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수고, 주님의 그 열심,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본받지 않을 수 없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참 감용해주고, 그렇게 이해해주고, 역지사지의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말이죠. 나도 어렸을 때 저런데 하면서 이해와 포용과 그리고 관용으로서 기다려주면서 하는 것이 이게 쉬우냐 말이 쉽지 않다고. 그러나 그런 왕직을 해야 그 사람은 통치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수고를 아껴야 되겠습니까?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하신 일에 멸시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면 다른 사람 조롱하고 아이고 예수쟁이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웃긴다. 지금 뭐 하는 짓이고 저거 뭐해? 하고 조롱하니까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내가 누군데 니한테 멸시받을 이유가 어디 있노? 내가 예수 믿는 거 이것 때문에 멸시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색깔 싹 빼버리고 그냥 가봐줍니다. 아, 네가 갑질해. 난 네보다 더 갑질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시끄러워? 뭐 예수 믿는 거 어디 있노? 그냥 뭐 네 대 한번 해보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도 이제 막다른 고무가니까 막 까네. 믿는 사람 뭔가 또 다른 줄 알았더니 우리가 똑같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치긴 치도 속에는 어떻습니까? 앙심을 품겠죠. 아이고, 믿는 것들 진짜 웃긴다.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 틀리네. 사람 있고 완전 끝판이네. 이게 여러분 그래야 복음 전파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아도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참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참고 견뎌야 됩니다. 어떤 고난도 참고 견디셔서 죽기까지 하신 그런 고난,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추위에, 이 더위에, 이 어려움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하려면, 다른 사람을 위하려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은 삼믿음 생활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정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일하는 것, 이게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무슨 결실이 있겠나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삼믿음 생활,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의 생활은 결국 그 사람에게 뭘 줍니까?
기쁨을 주고 그 사람에게 평안을 줍니다.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나중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입니다. 당신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수 있고 주의 것인 걸 알아서 주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같이 살았던 요 5가지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또 멸시천대를 다 감내하고 고난을 감내하는 생활을 하되 믿음으로써 이것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하는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의 방법으로 사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요,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 때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주님의 대속을 후딱 벗어버리고 내가 그래야 하는 것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어렵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신 이 대속의 이것이 원인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기 중심, 자기 위주 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내 인기나 얻기 위해서 내 기분에 편승해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요, 이건요 뭡니까? 거기 다 남을 위한다는 것이 전부 다 지식대로, 지 방법대로, 지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 짜장면 먹고 시끄러, 짬뽕 먹어,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뭐 돈 없는 사람은 자기 짬뽕 먹어야 되죠.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은데 조용해. 이 무슨 위해 주는 겁니까? 완전 자기 위하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건요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악 중에 악이고 죄 중에 죄요 사망 중에 사망입니다. 그렇게 모지고 독한 악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남을 위하는 생활할 때 주의할 것은요,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마세요. 자기 위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대속이 이것이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런 빠지면 안 됩니다. 둘째는 이렇게 남을 위하는 생활하고 인정이나 대접받을 걸 생각지 마세요.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위함을 받은 큰 빚진 자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에 거저. 우리 거저 받았잖아요. 거저 주는데 거기 어떤 팁, 조그마한 인정 이거 바라지 마십시오. 우린 하고 난 다음에도 무익한 종이라. 아이고 내가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방해나 되지 않았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혜택을 너희에게 덜 주지는 않았는가? 내가 얻어주고 내가 막은 것은 아니지만 혹시 내한테 콩고물이 떨어지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너희에게 오히려 맛이 좀 떨어진 떡을 주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혹시나 실수나 했을까 하는 이것이 더 앞서지. 아, 내가 너를 위했으니 내가 너의 의인, 난 너에게 은혜 베푼 자, 평생 잊지 마.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땡큐 카드라도 하나 보내. 알겠어? 뭐 큰 건 내가 안 말하지만 그래도 작은 것은 해야 되지. 그 인간 도리지. 그런 냄새가 팍팍 납니다. 그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썩어 문드러져요. 그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절대 우리가 남을 위한 생활하면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고도 무익한 종이라 생각하고 또 주의 뜻을 찾고 또다시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고하고 애쓸까 하는 일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셋째, 주의할 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야 내가 괜찮은 놈이야. 쏙 좋은 일 했는데 괜찮은 일 했는데 어이구 오늘도 내가 잘 살았구만. 이게 뭐죠? 이만하면 되었다는 오만입니다. 오만. 우린요 주님을 본받아 가야 될 한없이 성장해야 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여를 우리 다 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가난한 사람, 그것도 가난도 우리가 뭐 얼만큼 부여해 주었습니까? 그 정말 부여의 가난의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이런 주제에 뭐 조금 주고 만족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교만합니까? 오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했다 한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역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니 이런 사람은 요 산믿음 생활, 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이 생활, 하나님을 위하는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다가 어렵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분명히 못을 박아. 낙심은 우리의 금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생의 방법,
위로 하나님을 위하고 아래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런 생활할 때 응답이 없다, 변화가 없다, 아무리 해도 도무지 이거는 참 정말 회생의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이 되는, 이 언제까지 해본들 무슨 이익이 있나? 라고 여러분들 낙심이 될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면 내가 절대 마음 피곤 없이 주님께서 이것은 산미듬 생활이니 전지전능의 능력이 있으니 하면 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하면 때가 이름에 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가 딱 되었을 때 그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팍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피곤치 않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분의 인내, 그분의 정말 오래오래 참고 계속하신 그것을 생각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참고 끝까지 계속하신대. 내가 이 정도 내가 참을 수 없고 이 정도 내가 계속하지 못하면 되겠는가 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일대적이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남을 위하고 주를 위한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산미듬 생활은 전능인 것을 우리가 믿고 염려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시간만 내가 다 읽고 내 재산만 다 버리고 식에서 내 모든 소유만 다 탕진하고 저 사람은 하나도 변화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마디로 해서 미치는 장사입니까? 니 뭐 했노? 아무 결과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다가 자꾸 계산이 됩니다. 야, 이 무슨 소용이 있나? 이 내가 쓸데없는 짓이 아니가? 진짜 내가 잘못 택한 거 아니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무엇이 염려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생길 수가 있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는 생활은 산미듬 생활이기 때문에 이건 전능의 생활이니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 염려한다고 해서 내가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도 못하는 그 주제에 우리가 그보다 더 큰 것에 대해서 염려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내 자식 입에도 밥을 못 먹이는 주제에 아이고 내가 어떻게 100사람의 밥을 해 먹일까 염려하면 참 주제 넓게 별 희한한 염려다. 누가 니한테 밥 시키겠노? 니 자식도 밥도 못 먹이는 주제에 니 자식 밥이나 잘 먹이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꼭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주제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돈 못 벌어서 내가 저 사람 변화 못 시켜서 내 저 사람이 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전혀 변화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저 사람 전혀 변화가 없구나. 아이고 이래야 되겠나? 제가 무슨 탈선이 안 되겠나? 제가 무슨 문제 안 되겠나? 네가 무슨 체주가 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그 말이에요. 네 하나도 고치지 못하면서 왜 남을 고친다고 염려하냐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지 네가 염려할 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염려 너무도 많아야 합니다. 그 염려가 뭘 일으킵니까? 낙심 뭘 일으킵니까? 좌절을, 포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위에 주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소용이 없다고. 왜 여러분 요즘에 가정이 붕괴됩니까? 이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또 지금 기성세들이 열심히 자식 위해서 해본들 자식들 부모 안 섬기더라고요. 부모 고생만 해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이 자식한테 손 내면 그냥 자식들 박지하게 다 그냥 거절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네 재산 다 바쳐가지고 네 사업에 다 그냥 해서 네가 다 말아먹었는데 네가 이런 것도 모르고 조그마한 것도 내한테 도움도 안 주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식 키워봐야 별 볼일 없다. 그러니 뭐합니까? 자식 놓지 말자. 키워본들 뭐하노? 아무 소용없다. 이래서 가정이 자꾸자꾸 붕괴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내가 남을 위해 본들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소용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 할 일입니까?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다 해서 여러분 이익이 없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상금은 어떻게 하고요? 또 끝날에 인생의 정말 후반기에 어떤 결과가 기적 같은 축복 역사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게 섣불리 계산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우리 자식도 안 놓고 그래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적신호가 노동력이 없잖아요. 애들이 없으니까, 청년이 없으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딱 드러나가지고 지금 노동력이 없어서 지금 난리, 그러니 미래에 대한 어떤 장려색이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요.
뭐 하나하나씩 다 사라지지 뭐 하나 생긴 것이 있습니까? 다음 누구 덕입니까? 전부 다 염려 덕이야. 키워본들, 투자해본들, 노력해본들 이 자식도 우리한테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있는 거 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자 해가지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다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나이가 드니까 우리도 이제는 못 누구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대신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저런 딜레마에 빠지긴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 쓸데없는 염려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네가 염려한들 키를 한 번 더 할 수 있느냐? 조금만큼도 못한 거 큰 거 염려한다고 네가 무슨 그게 될 일이 되겠나 그 말이야. 염려 있거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알아서 다 잘해주시니까 우리는 산믿음 생활이니 믿고 그저 염려시 계속하는 이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고 남을 위한 생활할 때 이런 잘못됨에 절대 빠지지 맙시다.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고 대접이나 또 인정받을 것 생각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도 앉지 말고 또 이것을 하다가 어렵다고 낙심도 말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진짠가 긴가민가 염려도 하지 말고 우리는 오로지 이 생활은 정말 주를 위하고 남을 위한 생활은 이것은 산믿음 생활, 하나님의 전지 역사 나타난 생활. 그래서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고 끝까지 믿고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누굽니까?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 것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새 삶은 주의 삶입니다.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은 위로 하나님을 위하고 아래로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서 이제 남은 여생 위로 하나님을 위하고 아래로 사람을 위하고 사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